네, 성경통독 골로새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최고인 것과 골로새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교도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해 주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적이고 실제적인 신자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의 토대이고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낼 때 같이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의 기록 시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만물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의 앞부분에는 만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1, 2장에서 뒷부분에서는 성도들이 그 만유의 주 그리스도께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 4장에서. 특히 이 서신서 후반부에 3장 정도에 바울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3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 이 1절부터 4절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사실을 토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 11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의 죄된 방식에 대해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3장 12에서 1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자신을 산 자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새로운 성품을 덧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4장 1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관계 속에서 새 생명의 특징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에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첫 부분에는 감사와 기독론에 대한 내용인데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는 바울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 일꾼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이 첫 부분에서는 철학과 율법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자꾸 이제 폄하하는 헛된 철학, 이 속임수로부터 또는 안식일 등 뭐 날짜나 절기 지키는 이런 문제,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는 이런 문제들, 이런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 후반부에는 신비와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유할 것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과 같은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 그리고 금욕주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 2장의 문제가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이 교회의 지도자였었던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은 그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지금 바울 사도가 있는 로마의 감옥까지 찾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꽤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문제들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에베소서와
동일하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3장 초반부에는 성도의 삶,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아버지를 닮아라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3장 후반에서는 가정과 직장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부부 등과 같은 이런 에베소서와 동일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삶의 자세와 마지막 당부, 동역자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과 또 이제 같은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구조를 보시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1에서 2장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다 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잘 모른다 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누가 개척한 거냐? 앞에서 얘기했지만 1장 7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예.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에바브라가 지금 가지고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와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4장 12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교회의 문제 때문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로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4장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 세 지역에서 이 세 지역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이제 이 세 지역에서 교회 지도자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는가?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온 것입니다. 그 서아시아 지역, 그 터키 땅에서 로마까지 온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려고.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겠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오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바브라 혼자 풀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기독론에 대한 문제가 이 뿌리부터 흔들려 있는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저술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오해냐면은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이제 잘못된 사상의 확장에 따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헛된 철학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흔드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사람에게 있어서 철학이 흔들리게 된다. 사상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은 삶이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가치관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2장의 내용인 겁니다. 6절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잘 받고 세움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주장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는데 이 영지주의는 육신은 악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영은 신령하고 육은 악한 것으로 보고 있었죠. 그렇다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육신을 악하게 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그것을 악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영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떠나실 때에는 십자가에서 그 영이 떠나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적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은 그저 이 사람의 육신을 그냥 빙의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빙의했던 그 사람이 죽은 거지 예수님이 죽은 적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을 이상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기독론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진리가. 그래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죠. 그리고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섞여서 어떤 먹고 마시는 것, 나를 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예. 영지주의가 관련해서 천사 숭배 사상이 또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지럽게 골로새 교회에 혼재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에바브라,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라 혼자서 다 풀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바울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적은 것이 골로새서인 것이죠. 그래서 3장부터는 에베소서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가정에 대한 교훈, 종과 상전의 교훈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3장 4장은 에베소서와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1, 2장은 확연히 다르게 나오죠. 에베소서는 몸인 교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표현하는 예수님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고 또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에베소서에서는 몸인 교회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일꾼이다 얘기하죠. 1장 23절 25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수고했었던 일이 뭐냐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헛된 철학과 사상이 뿌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들을 잘 대처해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의 주요한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좀 이 방향 안에서 골로새서를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